혹시 살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듯한 그런 갈증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보면서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진 이 깊은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죠. 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더 갈망하게 되는 걸까요? 이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을 오늘 본문에서는 목마름이라는 아주 강렬한 키워드로 풀어내는데요. 그 의미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는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끊임없는 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성경에서는 이걸 어떤 개인의 결함 같은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담 시다부터 이어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아주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쓰인 목마르다는 헬라어 단어 딥사오는 그 뜻이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가 그냥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시고 싶은 그런 순간적인 갈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혼의 깊은 공허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태,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가 어떻게 아주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성경은 이제 곧 나올 아주 중요한 선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배경을 딱 설정해 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모인 이 거대한 축제에서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의식이 거행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지 그 능력을 상징하는 바로 그 절정의 순간인 거죠. 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제사장이 의식을 행하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거기에 딱 집중되어 있는 바로 그때 예수께서 벌떡 일어서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그냥 와줄 수 있겠니 하는 부드러운 제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세 단계로 이어지는 아주 강력하고 담대한 명령이자 메시아로서의 선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단순히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될 거라는 엄청난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파격적인 약속을 하죠. 믿는 사람은 그냥 물을 받아서 마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 사람 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와우. 이게 바로 그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냥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마시는 것과 내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는 것.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쵸?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내 안에서 강이 흘러나온다니. 성경은 이 놀라운 비유가 바로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이 대체 뭘까요?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이 영광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격적인 선언이 나왔는데 현장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성경이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엄청난 선언 앞에서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하고 어중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좋든 싫든 자신의 입장을 정해야만 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갈라진 거죠. 크게 보면 반응이 딱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혹시 그 선지자? 메시아인가?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마음이 움직이는 무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하면서 아주 오만하게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가 들어보기는 해야 하지 않나? 하면서 조심스럽게 진실을 탐구하려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 아니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정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수를 배척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성경 지식이 역설적으로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는 사실이었던 셈이죠. 자,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이 놀라운 초대는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말 그대로 공짜였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값없는 은혜에 숨겨진 사실은 아주 값비싼 대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 생명의 물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값싼 은혜는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물을 마시기까지 그 뒤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이 우리의 생수가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명의 물을 마시고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작 예수님 자신은 가장 극심한 목마름을 겪으셔야 했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질문은 20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집니다. 그날 초막절 축제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놀라운 초대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계십니까?